어떤 큰일을 앞두고 작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리라 확신하고 금식하는 성도들도 받고 철회하는 성도들도 받고 새벽 기도 작정에서 나오는 성도들도 받습니다. 어떤 큰 입찰, 또 자녀들 어떤 시험, 아니면 어떤 수술, 이렇게 해서 작정 기도를 해야 될 만큼 큰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될 때가 있는 반면에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자녀가 떨어지거나 입찰이 떨어지거나 또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기도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많이 하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포 가서 2년째부터 매년마다 서울에서 교회가 자꾸 들어왔습니다. 대구도 있었네요. 이렇게 한 해에 2개씩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교회가 연말쯤 되면 아는 목사님들 통해서 한번 지원해 봐라 하기도 하고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교회도 있었고, 참 이 교회 가면 내가 좋겠다. 주로 큰 교회겠죠. 이 교회 가면 좋겠다 했던 교회도 있었고, 썩 내키지 않은 교회도 있었는데 강권적으로 이렇게 될 때가 있었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자꾸 이제 후임으로 이렇게 몇 년 있으면 물려주겠다 이런 분도 있었고, 그때 내가 개척해서 한 10년 한들 20년을 한들 이분만큼 지금 이 교회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차라리 3년 한 정도 그 밑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으면 그 교회 그냥 물려받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평생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를 그냥 몇 년 하면 물려준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그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가고 싶은 교회는 안 되고요, 안 가고 싶은 교회도 결국 안 되고요, 그렇게 다 안 되게 하나님이 하시다가 우리 교회 왔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때는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가슴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고, 그때는 실망합니다. 그때는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또 실망합니다. 급한 작전 기도도 있지만 1년, 2년, 3년, 4년, 5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실망합니다. 작전 기도도 실망하고 오랫동안 기도한 장기적인 기도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나고 보면 다 그게 응답입니다. 진짜입니다. 다 지나고 보면 다 응답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러죠? 그때는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의 분이라고 해도 그때는 실망이 되겠지만 지나고 보면 다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닌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쪽 머릿속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고 있는데도 또 어디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럴까 봐 없습니다. 여기는 일절 없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절 없습니다. 거기는 계속 있었고,
여기는 일절 없습니다. 왜 없는지도 모르겠다. 일절 없습니다. 들어올만 한데 없습니다. 일절 없고, 이걸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이쪽 머릿속에 혹시나 또 궁금해할까 싶어서 여기도 있는 거 아니야 할까봐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응답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구나. 야, 참 이러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러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보이지는 않는데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눈으로 보는 대로 믿지 말고 믿는 대로 보세요. 지금 결과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대로 아유 그냥 이렇구나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자꾸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믿지 말고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자꾸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건 믿음이 없어도 뻔한 결과예요. 한 5년 있으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 교육부서 빠글빠글합니다. 이건 뭐 믿음이 없어도 뻔한 거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한 15 합치면 한 20명 되는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뭐 데리고 오든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가 용산에 있을 때처럼 커플 작전하면 큰일 나요. 무조건 2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면은 이게 숫자가 불지가 안 해서 무조건 밖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제가 진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제가 예전에 섬겼던 용산교회 가보면요, 진짜 거의 다가 같은 청년부 애들끼리 제가 다 매주 좀 커플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이게 프로테지가 결혼한 친구들만 결혼 안 한 친구들 합치면 한 40~50% 될 정도로 다 제가 CC 만들어 준 애들이에요. 제가 직접 중매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절대 교회 안에 또 할 사람도 없고 보니까 뭐 남자들밖에 없는데 남자끼리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여자애 뻔하잖아요. 뻔하고 뭐 10살 차이 나는 여자애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럼 뻔한 거예요. 20명이 40명 되고 40명이 한 가정에 셋이 나요. 셋 무조건 셋 나요. 우리는 무조건 다자녀 무조건. 우리 땅에서 진짜 애기 첫 낳으면 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아무리 재정이 뭐 어떻든지 간에 첫애 우리 교회 진짜 첫 출산. 난 우리 교회 와서 첫 출산 예배를 아직 안 해봤잖아요. 첫 출산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셋째는 이렇게. 진짜로. 왜냐하면 국가도 지금 막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믿음으로 안 봐도 5년 있으면 막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3040이 막 들어올 거라고 봐요.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이건 안 봐도 뭐 뻔한 거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더 정확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믿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래 하셨구나. 그래서 안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안 됐구나라는 걸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 여기 오니까, 야, 이렇게 좋은 땅이 없나. 대장동에 지금 또 종교 부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거기 앞에 이제 그 교회가 하나 있죠. 지금도 종교 부지가 그냥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만약에 우리가 당장 거기 들어가서 교회, 진짜 없는 땅에다가 교회를 짓고 했으면 한 300명은 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기초 위에 건물 새로 딱 짓고 이 정도라면 한 대장동 안에 300명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흡수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 10가정이 아니라 정말 300명은 왔을 거라고 확신하는데도 이거는 뭐 100%가 아니라 10,000%입니다. 거기 땅 별로입니다. 별로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좀 멀리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저의 후임까지 멀리 본다면 그 땅은 진짜 별로입니다. 당장은 뭐 좋을 수 있어도 진짜 여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원로 목사님도 거기는 차갑다 그랬어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거기는 좀 차가워요. 여기는 따뜻해요. 진짜 따뜻해요. 따뜻하고. 근데 이 땅을 우리가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땅을 받겠어요? 아깝고, 아깝다기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이걸 놓쳤으면 어떡해. 그랬는데요. 갔으면 어떻게 해보세요? 갔으면. 근데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이걸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이 안 된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요.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그걸 패스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 받았으면 그게 뱀인 줄 모르고 받는 거예요. 뱀인 줄 모르고. 하나님은 뱀을 주지 않죠. 떡을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게 진짜 떡인 줄 알고 막 무는데 그건 뱀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떡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큐티할 때 이 기쁘신 뜻을 큰 그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큰 그림. 우리가 보면 그 영화 대사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큰 그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큰 그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큰 그림. 당장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결국 완성하세요. 큰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부임한 지가 1월 2일 날 이사 왔습니다. 1월 2일. 2018년도 1월 4일 날 이사요. 1월 4일 날 제가 이사 왔습니다. 1월 4일 날. 그래서 우리 사택이든 제 목양실이든 비밀번호가 이사 온 날짜입니다. 이사 온 날짜. 잊지 말자 해서 띡띡, 띡띡. 여러분 다 열립니다. 여러분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 띡띡, 띡띡 하면 다 열립니다. 이제 내년 1월 4일 되면 이제 저는 꼬박 이제 1월 4일부터 1월 4일까지 이제 꼬박 6년을 여기서 이제 살았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의 땅 새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조심스럽게 혼자만 생각하고 사모한테 서울대 학교를 걸으면서 2018년도 겨울인지 2019년도 첫 시작 겨울인지 이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감히 영감이 여기서 더 이상은 교회가 부흥하기가 한계가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딱 1년 목회하고 나니까. 그래서 사모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되지 않을까.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은 마음을 이제 사모니까. 근데 뒤돌아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다 되게 했어요. 다 되게 하셨어요. 지금 안 된 것은 앞으로 다 되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안 되었다가 아니라 아직 안 되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하박국 설교하다가 자꾸 이제 조금 다른 본문을 보는 것 같아도 오늘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수요일이라서 이 설교하는데요. 안 되었다가 아니라 아직 안 된 겁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결국 안 되었던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잘 된다입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날 48년 끝났을 때 자식, 사위, 조카, 장로 앉혀놓고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보니까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선포한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게 없었다.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너희가 잘해라. 왜냐하면 다 은퇴하시면 딱 그 3명만 남아요. 다 은퇴하실 때 돼서 이제 새로 뽑았는데 그 말씀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다 됩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 되게 있어요. 뜻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어요.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 제가 예전 교회가 필리핀에 교회를 지어줄 생각을 하고 선교한 건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7년째가 되니까 이제 빚도 이제 한 4억 정도 남겨놓고 다 갚았고요. 그래서 한 해에 한 4억씩 갚았으니까 한 해에 한 3억씩 갚았네요. 3억씩을 계속. 여러분, 한 해에 1년마다 3억 얼마씩을 그 대출을 갚아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금 이자 하면서 다 갚아서 한 4억 놔두고 단기 선교 보냈어요. 단기 선교. 교회 개척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학생들을 보냈어요. 필리핀에 보냈는데 필리핀에 같이 따라갔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다가 같은 장소를 거기에 필요를 알게 되고 교회가 있으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정말 좋겠다 해서 교회를 지었고 교회를 짓고 나니까 물이 없어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우물이 터졌고 그래서 정말 신기한 일들을 하고 왔는데요. 그런 과정도 하나 보면 처음부터 필리핀에다가 지교회 세우고 그 교회를 입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선교 보냈는데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참. 만약에 이걸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 앉혀놓고 아직도 빚이 4억이나 있는데 교회 하나 그 정도 되는 돈이면 짓습니다 라고 한 1억 정도 얘기하면 이거 어렵잖아요. 아직 빚이 있는데. 근데 성도들이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전체 당회원들이 또 갔어요. 다 가서 그때 부모님도 따라가서 다 보고 이제 진짜 이렇게 해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필리핀 뭐뭐뭐 한사람 교회가 그 교회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담임 목사를 좋아해 줘서 또 신뢰하고 공동의회에 여러분이 이전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한 것 같아도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설득해서 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참 너무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과정 하나가 다 신기하고요. 올해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진짜 감사밖에 없어요. 다 감사밖에 없고 제가 한 번 더 내년 1월 달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원로 목사님 이후에 첫 번째 안식년을 갖는 목사입니다.
사실 안식년은 6년하고 7년째 쉬고 다시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식년은 없고 그냥 안식년 해를 맞이했다는 거고, 그리고 저는 바로 합니다. 1년 쉬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럴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안식년 해를 맞이했다는 게 저는 너무 큰 의미가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분이야 아무 모르겠지만 목사가 45년 된 교회 원로 목사님 이후에 첫 번째 안식년을 맞이하는 목사라는 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식년 때면 언제나 목회에는 한번 위기가 와요.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저를 너무 좋아해 주고 이렇게 너무 기쁨으로 안식년 해를 맞이한다는 게 이게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자녀도 뭐도 다 하십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매일 문제가 터져도 여러분이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너머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너머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며, 더 넘치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너머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난관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도 목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내년에 넘어가야 될 산들이 한두 개 있겠습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365일, 52주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억지로 하다 보면 되는 게 있고, 아무래도 안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쉽게 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막 진짜 이를 악물고 하다 보면 되는 게 있겠고, 어떤 문제는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자는 거예요. 다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다 맡겨.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 이 앞에 내용 그냥 빼고 9절만 오늘 같이 보는 겁니다. 26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개인적으로 큐티하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쓰실 수가 있는데 단 쓸 수 없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써요.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또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그러나 쓸 수 없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습니다. 그 단 한 종류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욥의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욥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욥의 건강을 빼앗아가죠. 그러나 마귀가 정말 뺏어가려고 했던 것은 욥의 재산이나 자녀나 건강이 아니라 마귀가 정말 뺏으려고 했던 것은 욥의 믿음입니다. 건강을 통해서, 재산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욥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욥은 그 믿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기도 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믿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절대 믿음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키우세요. 계속 키우셔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다.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축복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안 된 것뿐이지 아직 안 된 게 아니라 아직 안 됐을 뿐입니다. 지금 또 진행 중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프로 스포츠 보면 농구든 야구든 축구든 강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팀의 특징은 후반전에 더 잘한다는 겁니다. 약팀은 초반에는 막 하다가 뒤에 가면 무너지는데, 강팀은 초반에는 안 되는데 뒤에는 뒷심을 발휘해서 뒤집는 게, 역전한다는 게 스포츠 강팀입니다. 이만하다 보니까 또 윷놀이가 또 짜증이 확 막판에 뒤집어져서 우리가 약팀인 것이 나왔는데 항상 후반전에 뒤집기가 있습니다. 이게 강팀입니다. 강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길을 닦아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닦아놓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홍해바다 길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안 되고 오래 걸리더라도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입니다. 시편 27편 13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치죠.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입니다. 김문호 목사님은 꼭 이럴 때 확실히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을 이 말씀하려고 이 앞에 소개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는 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봐서 확실히 믿는 게 아니라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죠. 기도 제목 보죠. 넘겨볼까요?